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주의할 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드립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요한계시록만 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게 뭐 암호 코드인지 알고 맨날 뭘 풀어요. 뭘 풀겠다 그러는데 코나 풀어요. 쓸데없는 거 풀지 말고. 그러니까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극단인 거 안 좋은 거고, 또 반대의 극단도 있죠. 무관심을 피해야 됩니다. 어렵다 뭐 이런 거는 종말론적인 교회에서나 보는 거다, 관심 없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현실적인 메시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나오는 네 가지 살피겠는데, 해석의 기준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다가 이게 길을 잃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지? 그러면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럼 돌아와요. 또 하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에 맡겼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러니까 십자가와 교회, 이게 해석의 기준이다. 첫 번째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째로 본다는 거예요. 통째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 차원이 달라요. 2차원에 사는 것을 3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공을 초월한, 뭐 굳이 말하면 4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세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법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적인 태도인데, 우리 세 번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 인간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증인이요, 제사장. 신약 개념은 증인이고 구약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냥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그러면 길 잃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현실적인 메시지라고. 그다음 오늘 나오는 네 번째는 이거 좀 몰아서 하겠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7복이 나오는데 오늘 서론에도 복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7가지 복을 한번 살펴보자고. 왜? 우리는 집요하게 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왜냐?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받아야겠죠. 엄청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의 통로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 그러면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죠? 왜? 내 만족만이 아니라 내가 복 받아야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지.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복이 뭔가, 7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는 거. 오늘 서론이니까 이 정도 살펴보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의 기준은 교회와 십자가라고. 십자가와 교회. 그래서 길을 잃으면 이거 교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길을 잃어보면 십자가지,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잠깐 딴 거 머리 호기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기준은 십자가와 교회, 교회와 십자가다, 이거 붙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그 내용이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르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교회와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라고. 그래서 이건 1차 독자, 그러죠? OR이라 그러는데 오리지널 리더, 원 독자 그래야 되나? 교회라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은 길 잃지 않아요. 그리고 뭘 줬어요? 5절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이걸로 해석해야지 요한계시록 헤매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단이라든지 뭐 엉터리도 해석하는 건 뭐냐면 교회 주신 말씀이다 이거를 놓쳐버리고 십자가 말고 뭐 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은 교회와 십자가.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해석해야 돼. 요한계시록은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으라 그러면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는 이거 깨죠. 십자가 말고 딴짓하게 만들고, 교회 말고 교회 바깥으로 뭐 빙빙 돌게 만들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석의 기준은 교회와 십자가다. 4절 5절 서론이 나오죠. 이거 꽉 붙으십시오. 우리 맨날 길 잃어버려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헤매다. 나 헤매고 있어. 그러면 교회 헤매고 있어.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정신 차리고 찾는다. 북극성이에요. 폴라리스. 북극성 같이 교회 십자가 그러면 길 잃지 않는다고.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시각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또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통째로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죠. 시간과 공간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다림.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 그러는데 잠깐 내 시계 보고 찾아가면 맨날 조급해지고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시계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시간도 피조물인 거 아시죠? 하나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죠. 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런 게 나오는 게 뭐 나오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나 8절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뭐 그 형들 뭐 쭉 있는데 뭐 죽고 또 뭐 아내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 현재거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죽어야 야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통째로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현재고 이삭도 현재고 야곱도 현재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볼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 안녕 그러면 뻥이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 부산에 가려고 그러면 서울을 지나서 대전을 가고 대전을 지나서 부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면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위성 같은 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높은 위성 같은 데서 본다 그러면 한반도가 다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 서울, 대전, 부산이 동시에 다 보이죠. 통째로. 그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평면이니까 2차원이죠. 근데 입체는 3차원이잖아. 그래서 3차원의 시각에서 보면은 2차원의 언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의 언어에서는 서울하고 부산이 동시에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돼? 그러죠. 서울, 대전, 부산 가야지 부산이 보이죠.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이 보이냐? 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공중에서 3차원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2차원으로 살았잖아. 그때는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은 위성도 있고 3차원으로 보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전 세계도 가능하죠. 전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인식이 이렇게 흐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통째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드라마가 다 있는데 다시 보기. 재벌집 막내 아들. 끝이 궁금해요? 다 본 사람은 하나도 안 궁금해. 두 번째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통째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회 볼 때, 야, 2회를 1회 볼 때 2회를 어떻게 하니? 그러는데 하나님은 원작자이기 때문에 통째로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든 거 아시는 주님. 그리고 통째로 아시는 주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모르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럼 우리 시간 개념이니까 이런 거라고. 아니 그러면 미리 택했으면은 구원받을 놈은 미리 다 정해졌네. 우리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는 매 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째로 다 아시는 거지. 그런 모순이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도대체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오늘에 충성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설명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땅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부활의 몸인데 뭐 고기도 물고기도 드시고 또 벽도 뚫고 그렇잖아요. 뭐 다 문 닫아놨는데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성경 안 읽어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잠시 헷갈려. 아, 예수님이
두 차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부활의 몸이구나. 잠시 보여줬구나. 40일 동안. 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믿음의 눈인데 우리는 2차원으로 살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 가고 대전에서 부산 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성에서 보는 눈이 있거든. 통째로 다 보시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2차원에 사는 우리가 3차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그 정답이잖아요. 믿으면 3차원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차원이 더 높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뭐 알고 믿나? 그냥 신뢰하고 믿는 거지. 믿고 가는 거지. 그죠? 가다 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째로 보는 시각과 공간 이런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믿으면 엄청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헤매지 않아요. 촌스럽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헤매지 않아. 그런 유익이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계를 차야 돼요. 자꾸 조급하게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잠깐만 인과관계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통째로 보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4대 3으로 역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믿어야지. 3대 0인데 어떻게 4대 3이 돼? 뭘 되긴 다 아시는 분이 얘기했는데. 그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잖아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아야 몰라요. 통째로 하신다니까. 그거를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린 시간산의 순서로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통째로 다 아시는 분이 그걸 미리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4차원이죠. 네 단계.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들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으면은 하여튼 차원이 높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저고도에 살지 않고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통찰이 생기는 거라. 통찰. 이거는 뭐 통찰이 없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죠? 근데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뭐 할머니들 학교도 다 다니셨나? 근데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어쩜 그렇게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으셨는지 그 말씀 들으면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말이거든. 하나님이 그랬대. 따르제. 근데 뭐 약간 먹물 들어간 사람들, 학교 교육 받은 사람들은 지 머리 굴려가지고 가니까 서울에서 뭐 용인 빨리 가는 방법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체 보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망할 길이죠.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 가는 중간에 뭐 커다란 사고가 났어, 뭐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러면 통째로 보는 분은 글로 가지 마, 딴 데로 가야 돼. 그러면 미국 가면 살죠. 근데 길이 이렇게 좋은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거기가 그런 사고가 있을 리가 있어. 그리고 자기 판단 믿고 가면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통째로 보는 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 머리 믿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이 통찰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차원인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증인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증인과 제사장의 삶은 뭐냐면 제사장도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그 아론 제사장이 내가 볼 때 어렵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영구해서 뭐 제사장 노릇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거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옷은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들려주신 대로 하면 되죠. 본대로 하면 되죠. 참 쉽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의 삶도 제사장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참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 머리로 짜가지고 한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고. 그래서 증인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게 뭐 힘들어. 제가 여러분들 뭐 지식이 없고 지금 여기서 본 거대로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 어떤 형제가 앉아 있고 어떤 형제가 앉아 있고 어떤 자매가 앉아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는 대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증인이 그런 거예요. 본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 거.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뭐 특별히 말할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할 말을 알려주신다고. 할 말이 뭐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말하는 거라고. 어려운 거 아니죠.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 증인의 삶은 본 것이 있는 인생이고 들은 게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들은 거 증거하는 거예요. 본 거 증거하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런 거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 되게 쉬웠겠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본 거 했다가 본 거.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과 증거. 일단 말씀과 증거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죠. 말씀의 성취. 그걸 다 절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말씀 들은 거 절해야 되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더니만 벌어졌던 시련들을 증거하고. 그게 뭐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은 자기 산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요? 스토리. 그래서 교회는 간증과 스토리가 풍성한 거라고. 근데 살아본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 잘 안 듣잖아. 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지. 어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노미널 크리스찬이지. 그리고 뭐 순종을 해봤어요. 순종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상과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잠깐만 그걸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은 게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내 안에서 나라가 이루어지죠.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내가 또 뭐죠? 내가 교회죠. 내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교회가 되었다. 또 하나 제사장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니까 너도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배 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내가 선교해요. 다른 사람도 너도 나처럼 선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먼저 자기가 체험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너도 나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에스라로 설명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옆에 들은 거 아니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겠다. 말씀, 연구, 실천하는 거죠. 준행. 그리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도 나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학사이자 제사장. 우린 다 그래야 돼요. 학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너도 나처럼. 똑같은 얘기죠. 성경 도처에 나오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이 그 얘기예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더라. 아멘.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있죠. 지금 있으면은 역사하는 거고 막판에 임재하면 심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두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만드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크리스찬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고. 학교 가면 학교에 임재가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임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놓는 거예요. 브릿지 놓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맨날 하는 게 주님 오십시오 하는 거. 마라나타. 마라나타. 재림 얘기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 원어는 아멘 아멘인데 아멘 아멘 에고에임이 그럴 때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랬죠. 아멘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원문은 아멘 아멘. 그러하리라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NLT 같은 데 보면 예스 아멘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지. 뭐 예스 아멘이냐. 그 다음에 또 뭐죠? 거기 킹제임스 버전은 소 아멘. 그리고 NIV인가? 기억이 안 나네. 뭐 소 무슨 아멘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죠? 하여튼 원문은 아멘 아멘. 예스 아멘, 소 아멘. 우리는 뭐 그냥 외우기도 편하게 아멘 아멘. 진짜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증인이고 그게 제사장이라고. 지금 서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인간적인 모습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증인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사는 거다. 마지막 네 번째.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우리는 치열하게 복을 누려야 되죠. 왜? 복의 통로니까.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거의 말씀하고 연관돼 있어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최고 복이 뭐냐? 말씀의 복이야. 지금부터 성경을 찾을 준비를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자, 읽기, 듣기, 지킴. 이 세 가지. 그게 복이 있대요. 첫 번째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내가 복 주려고 잠깐만 읽잖아요. 성경 우리가 막 많이 읽는 데 있어. 그죠? 어떤 때는 막 70절도 읽고 막 90절도 읽고 복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 읽는 자는 복 지지도 없는 거지. 읽어야 돼요. 읽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입이 아파서 안 읽으면 내가 읽어주잖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더 중요한 거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준행하는 거,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다 그거 아니야. 말씀이 복이다.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최고죠. 이게 참 묘한 게 뭐냐? 교회가 우리 그러잖아요. 맨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흐르면 살아있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고이면 썩지요. 고인 물 그러면 썩어요. 죽은 물이에요. 고인 물. 근데 똑같은 물도 흐르면 흐르는 물을 뭐라 그래? 생수라 그래. 생수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나? living water. living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living water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흐르면 돼. 요즘에는 뭐 등산 가서 밥을 못 해 먹는데 옛날엔 등산 가서 밥을 해 먹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막 물을 흐르면 거기서 퍼다가 이렇게 물을 먹거든. 근데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30m 위에서 어떤 놈이 오줌을 넣었어. 그래서 내가 그놈을 대학교 때인데 잡아다가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네가 오줌을 넣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 산장지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흐르는 물은 30m 흐르면 다 정화가 된대. 믿음은 안 왔지만 믿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고인 물에 오줌이 들어가면 썩지만 흐르는 물은 30m 흐르면 다 깨끗해진대. 문제 없대. 그래서 여기서 니네들이 뭔 짓을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먹어도 괜찮대. 흐르는 물은.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흐르면 리빙이래요. 리빙 워터가 된다고. 말씀도 고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목사가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맨날 말씀 전해서 그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전하니까 말씀이 흐르잖아. 흐를 때 저는 희열을 느껴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생명이구나. 이번 특세 때도 그랬어요. 그 3년 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옛날에 그 되게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거든. 이거 하면은 그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안수기도를 안 했더니 허리가 다 나았어. 이제 허리가 안 아파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막 1시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 성도들 놓고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빙 프레어가 돼요. 리빙 프레어. 살게 되더라고. 그럼 성도들도 살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나가야지. 나가서 증거하면 살아나요. 입으로 찬송하면 살아나고 고백하면 살아나고 말씀은 흐르면 살아나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이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흐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뭐 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고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얼마나 충만했겠어.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니. 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과외 공부 시켜봐 한번. 내가 잘 몰랐는데 가르치면 다 알게 돼. 제가 옛날에 수학 선생 했었는데 수학의 정석 제가 약간 유명했었어요. 좀 약간 잘난 척해서 할게. 내가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허구한 날 그거 하고 다니니까 내가 책 안 갖고 다니는 수학 선생이었거든. 왜냐하면 책을 통째로 다 외웠어. 내가 외우려고 외웠나.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그것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거 어떡해.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책도 안 보고 막 설명을 했어. 그때는 책도 안 바뀌었어. 이렇게. 뭐 거의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아. 제가 먹고 살 동안에 안 바뀌어서 책이.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은 거니까 뭐 해마다 뭐 한 그 실력 문제 한 두세 개 정도 바뀌나? 뭐 바뀌는 것도 없었어요. 계속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진짜 내게 되더라고. 살아있는 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보다도 오히려 그 과외 공부 시키면서 수학이 더 잘했어. 훨씬 잘했어요. 훨씬. 살아있는 수학. 리빙 매스가 됐어. 리빙 매스. 그죠? 살아있는 수학이 돼버렸다고. 그런 거죠.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흘러야 된다고.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 기적이죠. 이렇게 선교도 안 다니면서 이 정도로 살아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가. 그죠? 나가서 막 전가하면 이제 폭발해요 여러분들. 그죠? 생명이 막 넘쳐나게 된다고. 근데 바보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흘러야 생수가 된다. 리빙 워터가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부터는 찾아야겠네요. 뭐 이건 안 읽을 거니까.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14장 13절 읽겠습니다. 14장 넘어가세요. 나는 왜 안 찾냐? 난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왜 찾아?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좋은 청지기 노래이죠. 잠 깨서 세상 그런 예배드리고 잠 깨서 천국이면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 천국까지. 이게 복이에요. 죽을 때 귀신 안에 죽어라. 그 지옥까지.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 복이 뭐예요?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랬죠. 죽을 때 막 돌멩이는 막 날라오는데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말을 기다리고 있다. 주 안에서 죽은 거죠.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 스데반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이렇게 빌빌하다가 눈이 확 떠져가지고 어떤 권사님 그랬던 거 있었어. 저기 예수님이 한 옷 입고 저기 계신데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시더라고. 반면에 어떤 장로님은 막 사색이 죽으니까 사색이겠지. 막 안 죽으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주 안에 죽어야죠, 주 안에서. 오른편 강도도 그랬죠. 그 나쁜 일 됐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지. 그 사람 죄인이니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거지. 그때 옆에 계신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나 죽을 때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갈 거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오늘 꼭 기도하세요.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할 때 주님 안에서 죽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이게 복이죠. 세 번째 복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의 복인데 16장 15절 세 번째입니다. 16장 15절 넘어가세요.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그렇죠. 이게 갑자기 왔는데 벌거벗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들 이게 벌거벗고 있어 좀 말이 그런 거 같아. 창피하다고 말하려니까. 누가 문을 확 열어서 그랬더니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있어. 그럼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누가 문 열지 모르면은 옷 좀 입고 있어야지. 여기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거기다 기도죠. 그러니까 위기 순간이 딱 왔을 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부끄러운 거라고. 얼마나 황당해 그럴 때.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마지막 철야 기도인데 되게 마지막은 다 잘하지 않나? 아마 이 철야 기도 이렇게 마지막 철야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없을지도 몰라. 그죠? 이게 원래 패턴대로 가거든. 이게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할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기도하다 죽을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게 클럽에 가서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도 아마 그 불바다 클럽에서 아뜨거 하면서 뛸지도 모를 거야. 그죠? 그 되게 패턴이 비슷하다고. 너무 내가 저주랬나? 비슷할 거라고.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맞이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준비 안 됐는데 문도 확 열어버려가지고 우리 뭐 벌거벗은 건 없을 거고 이렇게 너무 더럽게 있으면 막 창피하잖아. 그래서 신방도 그냥 예고 없이 가야 돼.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거지 상판같이 돼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예수님도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신방도 도둑같이 신방을 해야 돼.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나? 막 가는 거. 도둑이 도둑 예고 안 해요. 그런 게 몇 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준비하겠죠. 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뭐 10처녀 그래서 5명은 준비한 처녀, 준비 안 한 처녀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알아.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미리 다 봐서 옛날에 그게 참 실감이 났어. 왜냐하면 우리 집만 해도 불시 오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친척이 많았거든 우리. 연락을 할 수가 없지. 전화가 없으니까. 우린 있지만 그 집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열고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가 되고 늘 먹을 거 준비되어 있고 늘 약간은 청소해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하루에 한 2번씩 막 쳐들어오는 도둑같이 오는 손님들이 있었거든. 거의 50%는 창피했어요. 그랬던 적이 많은데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 있다라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늘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휴지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 혼인잔치죠. 19장 9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 비슷비슷해요.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천국 잔치죠. 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천국 잔치, 천국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당연하지 뭐 그럼 지옥 가는 게 복이 있겠어? 5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을 때 살아나면 영생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죽는다 그러죠. 이 땅에서 NIBC, 나 다이 버크라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 살할 때 지금 죽어야 돼.
살아있을 때 죽어 살아야 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럼 한 번 죽었죠.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었죠.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이 죽죠. 두 번 죽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죽으면 지옥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죽고 영원히 살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길길이 뛰면서 살아서 살아요. 자기 주장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죽은지 알아 이놈아 그러면서 막 큰소리 치고 살아. 이 땅에 살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 죽지요. 둘째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서 길길이 날뛰면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지옥이에요. 우리는 죽고 영원한 생명.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뭐 말을 꼭 비비꼬아 가지고 왜 성경 이렇게 비비꼬아 쓸까?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다섯 번째 복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 지옥 가는 사망이지.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이걸 영원한 죽음 그러죠. 둘째 사망. Eternal death. 영원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 마지막 장 22장 7절. 2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순종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수아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신다. 일곱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말씀 빠는 자죠. 복이 있다. 22장 14절.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들어갈 거죠.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디깅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새로움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움이 나와.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복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움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 개똥차락으로 똑같은 얘기 하다가 죽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5년 있다가 만나도 또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도 안 변해. 근데 예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새 사람이 돼요. 날마다 막 변화가 돼.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새로움이 있어. 그래서 매력이 있어. 아름다워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은 거기가 말씀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깨어있으라니까 기도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복이에요? 거룩이 복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이 복이라고.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서론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자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서론이니까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스쳐가듯이 남으면 돼. 요한계시를 읽다가 헤매면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해석의 기준?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해석의 기준은 교회와 십자가예요. 두 개 붙들면 절대로 놓치잖아요. 길을. 이게 부국성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교회 주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교회 뭘 주신 거지? 십자가를 주신 거야. 그러면 안 놓치는 거고. 통찰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하나 높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우리는 흐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통째로 본다고. 하나님은 통째로. 왜요? 시간도 창조하시고 시간 전체를 보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했잖아요. 평면과 입체로 할 때 우리는 서울, 대전, 부산으로만 이해하지만 만약에 인공위성에 본다 그러면 3차원의 시각에서는 동시에 다 보이잖아요. 이게 서울, 대전, 부산이.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말씀을 주셨을 때 믿으면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성령의 지혜라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되게 쉬워요. 증인과 제사장으로 사는 건데 본 대로 사는 거고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고.
내가 뭐 자가 발전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있다고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순종하면 제일 잘 사는 거라고요. 증인으로 사십시오.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최고. 그 다음에 복이 나오는데 성경이 복이라 그러는 건 무조건 붙들어야 돼. 그래야 흘려보내죠. 7가지 복, 뭐 거기가 말씀인데 또 말씀 빠른 자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만 붙들면 하여튼 만사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다 열리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나가겠습니다. 서로 이제 좀 길었네. 예. 마라나타 찾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